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율법을 아느냐? 이 질문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씀 말입니까? 이와 같은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을 떠나기도 전에 다 알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아는 대로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율법사의 태도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심사가 다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과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너가 암기하고 아는 대로 그리고 가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바로 액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 실력의 종교, 구원의 종교, 사랑의 종교, 미랄의 종교, 바로 부활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는 사실 윤리와 도덕,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종교 그 이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현대인들의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율법사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었을 때 강도들은 그를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치료하여 준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산은 높고 그리고 고름 깊고 그리고 한 70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왕왕 강도가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겁을 줍니다. 협박합니다. 돈을 빼앗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서도 갈 길을 핑계 삼아 확인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왜 만났지? 강도 안 만나면 되는데 좋은 소리 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강도 안 만나면 되는데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강도를 만난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 어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좋은 말은 했지만은 강도 안 만나면 된다 했지만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저들이 할 말은 다 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1000만분의 1도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떨고 울고 신음소리를 듣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깊은 동정심에 타고 가던 나귀를 세워놓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침내 길바닥에 버려져 급한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추겨 안았습니다. 가지고 가던 기름병에 기름을 쏟아 바르며 그리고 포도주 음료수를 상처에 바르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 해주었습니다. 정성껏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급한 죽어가는 목숨을 건져 부축해서 자기가 타고 온 나귀의 안장 위에 그를 앉히고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그런 주막집에 이 사람을 맡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가 더 들든지 문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이 생명, 강도 만난 생명, 이 생명을 잘 돌봐주면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더 들면은 치료비를 내가 다시 더 드릴 수 있으니 문제는 치료비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내가 다 준다. 문제는 이 생명을 구원해달라, 구해달라, 생명을 잘 돌봐달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강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다가 안장에다가 실어서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팔고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요금이 더 나가면은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잘 돌봐주면은 내가 가서 다시 와서 올 때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막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소위 하나님의 택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에크 플러스 레시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세상에 급한 죽어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말씀대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길을 쓰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제자 재림 파워레시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우리의 모든 심은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급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잘 돌봐주라.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하면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율법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거침없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래, 너 말 잘했다. 너의 말이 맞아. 오라. 이제 너도 가서 그렇다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행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머리고 가슴인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이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야말로 그만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아니, 오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위에 사는 오늘 78억의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사람을 해치는 자로서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인정이 있습니까? 강도에게 사정이 있습니까? 동정과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의 탈만 뒤집어 썼지 짐승처럼 자기 배만 알고 무지막지한 자가 바로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강도는 여러분 잔인합니다. 강도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돈 뺏고 정신을 뺏고 나중에는 흉기로 목숨까지 해치는 것이 바로 강도의 본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강도는 다름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원수 마귀는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영혼의 목숨, 영적인 사람을 막 빼앗아 갑니다.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강도짓을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사상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 무신론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선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강 철교는 끊어졌습니다. 죽지 못해 살기 위해 피난 보따리를 이고 지고 눈물의 피난길을 걸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 같은 유엔 16나라가 강도 만났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피눈물 나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았습니까? 못된 강도 공산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급기야 1953년 7월 27일 날 사변의 종식을 위해서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남한과 북한을 합하여 한 30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실종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유엔 16나라가 상처를 여러분 싸매 주어서 50불 동안 되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는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960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난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에 박정희라는 산업 대통령을 보내주어서 지금은 여러분 세계 경제 8위에서 일본을 때려잡고 6위까지 국력이 올랐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으면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신론 공산당 강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서 오늘까지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는 비록 물질적인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천국과 지옥은 교회가 지어낸 것이라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불신앙의 강도를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수십 년을 믿어도 말로만 믿는 것이지 중생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지 못한, 말하자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도 믿음의 영적인 강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 할 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말을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것은 바로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다 불신앙의 강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참맛을 모릅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 불구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전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연기만 피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흉내만 낼 다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의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모든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저주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 주위에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율법 중심의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게 되자 도움의 손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꾸짖을 다름이었습니다. 의식과 형식 중심의 사람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 역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 고기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막을 위한 일꾼으로 성막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도 피투성이가 되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망치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레위 같은, 그리고 제사장 같은 종교가 인간의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합니다. 자비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종교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은 짐승을 타고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는 너무나 가련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짐승에서 내렸습니다. 강도 만난 자 곁으로 갑니다. 안고 가지고 비상약으로 가지고 갔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그 상처를 싸매 죽으십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좋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마리아인은 바로 제약의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고아가 된 오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처 없이 이 세상 구석구석 저 구석 허랑방탕하며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한 고아처럼 사는 오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760년 후에 고아처럼 인생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원수마귀가 쏘는 저 죄의 화살에 맞아 강도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멸시 전대 받으시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우리에게 보혈의 피와 같은 포도주를 부어 씻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천리도 만리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곁에 계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고 깨달았더라면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주여 바로 제가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여리고와 같은 죄악 세상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인생관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사상의 마음의 영적인 강도를 만나 믿는다는 이름만 같이 실천이 없었던 과거의 어제의 지금 이 시간 전까지의 나였다면은 이제 우리가 힘차게 소리 높여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마디에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나에게 내 이 강도 만난 이 상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받아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달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387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83장의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자 누가 있으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